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귀한 기도와 또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밝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내어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헤어지는 성도님들의 걸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일하게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온라인 예배의 한계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의 만지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해 오셨던 제자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진 말씀, 1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장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마지막 기도문이 17장에 남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마지막에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선포된 말씀 내용들이요, 정말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삶을 도전하시면서 시작하신 이 가르침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겨주시다가 서로가 그렇게 닦으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말 했지만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이미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두 앞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약한 말인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지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계속 봤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이를 갖고 난리가 나고 죽이려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한 것보다 더한 미움으로 너희들을 박해하고 미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출교를 당하게 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불안한 상황을 말씀하시더니 나는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근심했죠. 그랬더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근심하면 근심하지 마. 조금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근심하냐? 지금 근심보다 더 큰 근심이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떠난다는 것도 무서운데 이것보다 더 큰 근심이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근심을 지나야 너희에게 생명의 시간이 온다고. 너희에게 능력의 시간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이 해산의 고통 후에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너희한테 그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지긋지긋하리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날 저녁 동안 들은 이야기에 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격려해 주실 줄 알았더니 발 닦아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만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한때에 몰아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자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간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들이 한순간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쏟아지듯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전한 교회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음의 말씀들을 쏟아붓는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당부를 하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나누겠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보면서 좀 나는 신앙이 좀 부족하다 싶었던 분들, 내 믿음은 좀 순도가 약한 것 같다, 그래도 교회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난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실 거예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비유는 쉽게 이해하라고 주는 얘기인데 비유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때가 되면은 이 비유가 아니라 더 밝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비유라는 단어, 우리는 비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어려운 의미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빗대어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비유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문화 자체가 다르고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유가 하나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비유의 의미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랑 똑같은 비유예요. 일상생활에 낯익은 어떤 상황이나 사물,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에 쉽게 풀어주는 걸 비유라고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비유가 있어요.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의미의 비유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뜻이냐면요, 격언이나 잠언 같은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숨겨진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을 고민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막 말을 꼬아놓은 것 같이 어렵게 설명하는 함축된 의미의 표현들을 이야기할 때 파로이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은 비유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파로이미아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정신으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들로 너희에게 설명해 놓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못 깨달았고,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항상 말씀을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 죽여야겠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는 어려운 비유로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파로이미아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내가 너희를 떠나는 시간, 너희들의 그 근본이 다 무너지는 시간, 그리고 깨어지는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결국은 너희가 이 어려운 파로이미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의미하는 어려운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날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2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다른 게 아니고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싶은 파로이미아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다 이해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파로이미아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들의 그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게 올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할 때 이르겠다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메시지를 다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는 못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갖고 와서 다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돼도 일단 말씀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성령 안에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그때가 되면 그 놓쳤던 말씀들이 다시 나에게 전달되어서 이해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가져와서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반하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반할 너희에게 큰 화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붙잡을 거라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가 와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되는 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그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또 약속을 하나를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권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26절에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는요, 아주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한다는 건 함부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인데, 모세는 친구처럼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거 옆에서 구경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면하는 모세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갈까요? 모세에게 갔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익숙한 환경, 종교적인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직접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3년 동안 봐온 제자들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걸 보면서도 나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세계관 안에 그러한 룸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면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어떤 특권이 임하냐면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부인한테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 좀 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정작 본인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언제나 갈 수 있는 패스권이 있는데, 입장권이 있는데 그 입장권을 가지고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신 들어가 달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말씀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조차도 너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과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파로임이야, 이 비유의 말씀들이 다 이해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조금 있으면 배신할 사람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 조금 있으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나 너희들 안 버린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나 너희들 끝까지 붙잡는 거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다 알게 될 거고 오해 풀어질 거고 너희들이 나처럼 기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제자들은 배신도 할 텐데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붙드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저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을 왜 그렇게 이끄실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건데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국은 예수님이 이끌고 싶은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 뭐 누구나 다른 포인트로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27절이에요. 27절이 생명이에요. 자,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버릴 수 없는지, 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너희들이 날 배신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결국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권세 아래서 믿는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신성이 부여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계속 보시면 뭐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견인을 원래는 믿어요. 그런데 그거 믿고 교만해지고 잘못된 신앙 가질까 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따르는 제자들의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퀘스천이 일어나요. 어떤 질문이 일어나냐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제자들을 버릴 수 없게 하는 제자들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정말 순전한 것일까? 온전한 것일까? 하는 퀘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인정되는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어느 정도의 사랑과 믿음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얕은 수준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뭐 거의 엉터리 수준의, 사실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이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때가 안 이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에 차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주님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다 이해했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한 시기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의 강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때가 됐다, 주님 말씀 다 이해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신빙성 있는 고백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 이해했다 하는 게 이해 안 했는데 잘못된 확신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말하는 이 30절, 나는 다 이해했습니다. 다 제대로 소화해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진짜 온전한 믿음과 제자도 된 이해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고백을 딱 듣자마자 너무 놀래서 31절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 너희가 믿는 거야? 이렇게 놀라신 게 아니에요. 완전 불신의 끝. 믿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제자들이 이제 곧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 꼭 붙들고 있어야죠.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믿는다 해도 너무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다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지만 절대 그들의 믿음에 놀라워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제 다 도망갈 거라고. 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던 그 과거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즉 지금 제자들의 확신도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한참이 불완전한 것임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27절이 있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27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이 무슨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한참이 부족한 불완전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룻밤만 지나면 변절될 수 있는 그런 얕고 얕은 감정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 이게 뭐냐면 주님은 다른 것 때문에 제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염없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불완전하고 그 부족하고 그 감정적이고 그 한참을 떨어진 것 같은 신앙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결단이었죠.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들도 떠날 거냐고.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따라오잖아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부인하고 배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30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말도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완전히 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그 걸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과 믿음의 중심에는 아직도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는 기대가 살아있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과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한 의지적인 사랑과 최선을 다한 믿음이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27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랑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보인 거예요. 뭘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설교 때 계속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헤세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헤세드예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며 나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헤세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헤세드를 보인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없지만,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믿고 싶고, 주님 따르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붙잡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제자들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처음부터 순전한 믿음을 갖던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나 예수님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평강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그냥 무작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10시 반, 11시 되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는 길이에요. 집에 가는 길이. 이 대전역 지나서 가는데 교회가 대전역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제가 보문고등학교라고 불교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목사가 불교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집을 가려면 대전역을 지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럼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고등부실이었어요.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마음에 깊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의심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신실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인격적으로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여 부르다가 두 번째 주여 부르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막 정말 내면이 휘몰아치듯이 주님이 저를 막 붙잡으시는데,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교회 열심히 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요,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헤세드를 보인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만나주셨을까?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성령 임재가 임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요. 그러면 바로 누가 오시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세요. 어떤 도전을 하냐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죽인 곳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가는 끝장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기까지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릴 때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밤낮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난리가 나잖아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바람말, 이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페르시아 말을 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아프리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한 시각이 몇 시였는지 아십니까? 아침 9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최소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도 그냥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떡하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과연 맞을까? 맞지 않을까? 과연 성령은 오실까? 하는 의심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과감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성령의 그 임재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눈이 띄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호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호련히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서든리,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때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과 간구의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비유만의 말씀을 아는데 머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다음을 가지 못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작정하고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분 신앙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까? 그런데도요,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오해하던 오해하지 않던 무엇인가 분명한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파로임이야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뿐인가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예요. 결국은 승리도 예수님이 하세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승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다가 자기가 이제 이 승리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승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부족하고 희미하고 애매한 고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내가 결국은 너희에게 파로이미아를 알게 하는 은혜의 때를 허락할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역사를 허락할 거고 나의 승리를 너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적용할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예요. 그때에도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라고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부족하나마 주님 믿어야겠다. 부족하나마 나는 그래도 주님 끝까지 붙잡는다. 부족하나마 나 주님 사랑한다. 부족하나마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 30절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보니까 막 이런, 제가 기도 콜리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밖에 나가서 사는 거라고. 근데 보니까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30절 말씀이 중요해요.
30절 말씀 쉽게 말하면 이거 허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요, 쉽게 말하면 바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요, 우리의 위대한 결단을 보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면 됐다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파로이미아를 이해할 때까지, 기도를 충만하게 누릴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우리 이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주님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드리자고요.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점점 강건함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의 끝에서 주님의 승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나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임을 깨달으며 이 땅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강한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는 거더라고요. 완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도전들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서는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겠다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지금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을 들어쓰시며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참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만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 붙잡으면 지켜주세요. 세상의 험한 구파 몰아칠 때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올려주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영. 여러분,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러분, 전심을 다해 고백하세요. 주의 인자가 손으로 불렀으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붙잡음과 그 연약한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승리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큰 것을 하려 하지 마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떵떵거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 주님 사랑한다고, 나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는 주님의 말씀 이해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임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다 이해했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나는 담대하게 내 삶을 걸어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연약하고 얕은 고백이라 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게 그 제자들의 허무맹랑한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제자들은 결국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낙담되어 있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의 믿음은 시들시들해졌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모하세요.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실함을 보이세요.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강건함으로 주 앞에 나가세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부정적인 말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낙심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함부로 된 판단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되살리시기 바라요.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던 믿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쓰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끈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이름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이 시간 주로부터 오자는 모든 무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간직히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다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빌어 용기를 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 참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고백인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영적으로 낙심되었고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과 생각들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묵상하며 연약해져 있던,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면 아직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싶은 간절한 기대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케 하심을 경험하며 담대케 되어지는 역사로 주님 모두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며 나가는 참된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재정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주님만의 형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때때마다 돕는 그 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는 병든 성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당신의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해결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도 그 믿음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놀라우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새 일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들어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고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